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소테리아, 영어로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건져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선택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시고 또 양육자를 통해서 하나님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중앙교회, 이게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지체가 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선택을 받은 우리를, 그래서 부르신 이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자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점에서는 결핍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 간의 권면도 있고 영적 리더를 통한 권면도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도전을 하십니다. 자극을 주시죠. 이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돌이킴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가던 길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날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드신 뜻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뜻대로 살지를 않고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세상 풍조대로 삽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은 다 세상 풍조입니다. 몇 살 되면 뭐하고, 몇 살 되면 뭐하고, 어느 정도 집을 사고, 뭘 하는 게 성공이다. 그래서 나도 그 성공을 위해서 오늘 달려가야지. 그래서 공부도 하고요. 그래서 돈도 벌고요. 직장생활도 합니다.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꿈이고 소망이고 성공인 줄 압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는 다 똑같은 상품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공장에서 기계로 쿡쿡 찍어내듯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지문이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쌍둥이도요,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빛을 내야 될 그 빛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야 될 그 악기의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뭉쳐져서 오케스트라처럼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 풍조는 뭡니까? 자기의 소리, 자기의 빛을 찾지 못하고 일렬로 쭉 줄을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열등감을 느끼고요, 인생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욕심을 따라 사는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나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길이 훨씬 더 높은 길이다. 너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훨씬 더 탁월하다. 그 생각으로 너가 돌아오고 그 길로 너가 돌아오면 너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돌이키게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 성경의 모든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돌이킴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설교자를 세워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감동을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3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성경이니까 모든 역사는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목적이 뭡니까? 지금 내가 무엇인가 꿈꾸고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점검받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게 예배의 목적입니다.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돌이키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돌이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이 아닙니다. 내 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당 안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야 되겠구나. 날 만드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뜻을 잘 경청하고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구원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밖에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겠죠.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건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 돌이켜야지. 인생 어차피 나 혼자는 못 산다.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다. 날 창조하신 그분이 계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내가 돌아서는 것. 그러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신령한 복을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의 복으로 나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복, 그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죄 자체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행위의 책이 있는데 그 행위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했던 일들과 말들과 생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행했던 말, 생각, 그 마음들, 행위들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습니까? 남이 할까 두려울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행위의 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죽고 나면 다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의 책을 딱 펼쳐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이렇게 살았다, 그거를 인생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한순간에 샥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지나가는 가운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 사람들이 재판장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도 덜덜 떠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 살아온 나의 행위와 말과 마음과 생각을 심판받는다면 누가 그 앞에서 온전히 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거죠. 근데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돌이켰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은 이 행위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위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책에 있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는요, 죄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없어요.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사 죄를 져도 기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죄 지은 내 모습을 보지 못하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진 의롭게 된 내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다시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느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았던 나를 해방시켰다는, 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법이 새로운 법으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옛날에 있는 법으로 우리를 걸고 넘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 없이함을 받은,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생에 죄로 말미암아 정죄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내 실수 허물 때문에 웅크려졌던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그 모든 정죄감은 사라져버리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함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묶이지 마시기 바라고, 죄의 죄책에 묶이지 마시길 바라고, 마귀 역사에게 묶이지 마시기 바라고,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이에요. 두 번째 선물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이 지혜와 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요, 생명도 있지만 사망도 있어요. 복도 있지만 저주도 있어요. 이 양갈래길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생명도 복도 선택하며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선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길이 사망이고 저주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성경은 넓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선택하는 길들이 좋은 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끝을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받아서 이 생명과 또 축복의 길, 이걸 선택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선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날마다 이기면서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인식 가운데 한 가지, 이걸 좀 버려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어. 이 생각이요. 기쁠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어. 이런 생각이요. 부요가 얻을 때도 있지만 가난해질 때도 있어. 이런 생각이요.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갖고 그런 생각 속에서 인생은 어차피 그렇게 굽이굽이 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오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하지만 내려가기도 해. 이 말은 틀렸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상식적인 말들, 잘 될 때도 있지만 못 될 때도 있어, 이런 인식을 깨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 분명히 위에만 있고 아래에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위에도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일들이 생기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말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역대상 14장에 보면 다윗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사건은요, 8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지금 다윗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적군이었던 블레셋이 군사력을 모아서 전쟁하러 왔습니다. 아직 왕이 된 초보니까 리더십이 없을 거다. 그를 그냥 이번에 공격해서 다 무너뜨리자 하고 몰려온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려고 하는데 벌써 르바임 골짜기에 그들이 가득 찼어요. 선수를 뺏긴 거예요. 전략적 욕충지를 뺏긴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다윗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전략을 주세요. 내가 나 싸우겠습니다. 이겨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요 참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요. 전쟁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지금 이 상황에 나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은요 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올라가라 내가 널 도와줄게. 우리는요 기도하는 부분에 너무 많이 생략을 해요. 이미 전쟁하는 건 다 자기가 결정하고요. 나가서 싸우는 걸 결정하고 뭐 해야 될지 다 결정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다 결정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 잘 응답을 안 하시는 거죠. 다윗은요. 어린아이처럼 갈까요 말까요? 이걸 기도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가서 여지없이 이겨요. 대승을 거둬요. 근데 대승을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건이에요. 13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렇게 대승을 거뒀는데 그 뒤에 이어서 바로 며칠이 안 돼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온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같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가서 싸워라, 이겨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러면 물어볼 것도 없이 가서 또 싸울 거예요. 이게 막 하나님 도와주신다. 이미 기도했을 응답했으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실 거야. 하고 또 갈 거예요. 근데 다윗은 안 그래요. 또 침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이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기도의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답변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이 기도한 거겠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주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전략이 다른 거였어요. 너는 뽕나무 뒤로 들어가라. 앞으로 올라가지 말고 뒤로 가야 된다. 그러면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발걸음 소리가 들거든. 그때 전쟁하라. 근데 만약에 다윗이 그걸 안 물어봤다고 합시다. 첫 번째 전쟁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두 번째 또 금방 또 밀려오니까 당연히 싸우는 건지 알고 이미 하나님이 그 전에 그렇게 응답하셨으니까 그냥 또 싸웠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지없이 졌겠죠. 그럼 아마 다윗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전쟁은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왜 질 때도 있어 이렇게 말하죠? 안 물어봐서. 분별력을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다윗은요. 전쟁에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기게 하길 원하신다고. 분별력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윗은요.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갖고서 10년 만에 600조 원을 헌금할 만큼의 부여를 얻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9.11 사태가 미국에서 났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비극을 당했죠. 그러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그때 읽었던 간증인데요. 제 마음에 콱 닿았던 간증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날마다 아침에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범사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특별히 이 사람이 날마다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오늘 회사에 갈까요 말까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린 당연히 회사 가면 회사 가는 거잖아요. 씻고서 빨리 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것부터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 도와주겠다,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사로 출근하는 길은요 그냥 출근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있으니까 출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출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출근하는 거죠. 얼마나 당당해요. 얼마나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회사를 갈까요 말까요? 근데 그날에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듣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오늘 내가 몸이 좀 찌뿌둥해서 가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만들었나? 막 이런 갈등도 하고 막 고민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어기고 갈 수는 없고, 또 안 가자니 내가 또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 엉거주춤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사장님께 혼날 생각을 하고 천천히 가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준비를 천천히 했어요. 늦게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서 차를 몰고 딱 무역센터 앞으로 도착했어요. 근데 제가 도착하는 순간에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 빌딩에 꽂히는 걸 봤어요. 아비규환이 되는 걸 봤어요. 그분이 그 말을 마지막에 했어요. 하나님이 그날 그 사람을 데려가기로 작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을 했어요. 안 물어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길은 너무 불의의 사건 사고가 많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삶, 더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너무 당연하게 인생을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조이 도이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 예수전도단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라고 하는 강의를 주로 하시는 유명한 설교자세요. 강사님인데, 이분이 예수전도단 전체 집회를 하면서 한번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 대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설교하기 전에 이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엇이라고 전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말을 하기 전까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 음성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단에 섰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말해라, 이 말씀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꼼짝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한 1분만 침묵하고 서 있어도 이게 진땀 나는 자리잖아요. 근데 막 1분, 2분, 3분 막 진땀 흘리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좌중들이 다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저기서 뭐 하는 거지? 막 술렁술렁했어요. 10분 정도가 지났어요. 회중들이 싹 조용해졌어요. 눈치를 챈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 조이 도이슨한테 무엇인가 사인을 주셨구나, 말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조용해졌어요. 그러고 20분, 30분이 됐어요. 그때까지 조이 도이슨은요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근데 한쪽 구석에서부터 통곡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체 회중이 통곡을 했어요. 왜 그렇게 통곡했냐고 물어봤더니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지 않는 것이군요. 이분은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침묵 가운데 온 회중이 통곡이 일어났어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화려한 말로 변화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 능력은 심히 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길을 예배해 두셨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 지혜와 총명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사함은요 알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지혜와 총명은 원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건마다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주시는 큰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 오늘 그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번째 축복이 바로 기업,
기업이라고 하는 축복이에요. 자, 이 기업이라고 하는 축복이 뭐냐? 오늘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 이게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것. 자, 그럼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했던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어서 그 영광의 찬송의 대상이 되는, 영광의 찬송의 증거가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선물을 예배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모델로 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랑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봐봐, 이 사람 봐봐. 내가 너를 이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 이 사람처럼 멋진 인생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그런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다윗은 처음에 아무것도 아닌 삶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상처투성 인생이었어요. 자기 가정에서조차도 왕따 당하는 인생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9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세상에 이런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막내 아들인데, 8번째 아들인데요, 가족 구성원 전체가 그를요 왕따시켜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가족 취급을 안 해요. 그래갖고 험한 일만 시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내보내도 훨씬 어린 다윗 보고 갔다고 그러고, 양을 쳐서 바깥에 있는데도 집으로 안 불러요. 그냥 계속 들에만 있게 만들고요. 무슨 일꾼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아들인데 그렇게 취급당하는 거예요, 다윗은. 근데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도요, 다윗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자기의 신세가 지금 불쌍한 신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그래서 그가 멋진 찬양을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올리죠.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행복하고 잘 될 때 불렀던 찬양이 아니고요, 그럴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말이요,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가족들이 자기한테 뭐라고 말하던, 주변 사람들한테 뭐라고 취급하던,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내 인생은요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 찬양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찬양을 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높였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요 기업으로 만들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 이후에는요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달랐더라, 이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 전체 왕들에 대한 평가는 딱 한 가지예요.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달랐더라. 다윗과 같으면 좋은 왕, 다윗과 다르면 악한 왕.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그런 계획을 동일하게 갖고 계신다는 것, 그 기업의 축복이에요. 자, 그럼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제일 첫 번째는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제일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인 대로 다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왜 우리를 이런 멋진 기업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뽑아 놓으셨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끔 마귀가 참소를 하죠. 야, 너 같은 게 그런 일이 되겠어? 지금 너 모습 봐봐. 너 같은 게 그런 일들을 하겠어? 너 같은 게 그런 영광의 찬송이 되겠어? 그런 기준이 되겠어?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겠어? 라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저도 수없는 참소를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들 참소할 때요, 이렇게 답변하세요. 제가 오늘 그 팁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항상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적 자존감을 항상 높이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요, 저는. 마귀가 그렇게 저를 참소해요. 야, 너가 무슨, 이렇게 하면요, 제가 이렇게 해요. 맞아. 그게 나도 이해가 안 돼. 나도 도대체 하나님 나를 왜 선택했는지 나 이해가 안 돼. 왜 나를 하나님 기업으로 삼는, 내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귀해.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갖고 싶어서 애쓰고 힘쓰는데 만분의 1도 못 갖고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이 길을 중단하지 않을 거야. 계속 전진할 거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선포해요. 결국 마귀의 참소를 이기면서 영적 자존감 높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향해서 마귀의 참소가 있을 때마다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과 함께 꼭 한 가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한 기업이로다. 하나님 택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기업을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의 연단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알뜰한 보호를 받는 것, 성경이 말한 그대로 눈동자예요. 이 눈동자는요, 뭐 위에서 땀이 흘리거나 뭐 이런 거 못 들어가게 하려고 눈썹이 있어요. 눈썹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눈썹이 위에 있어요. 그걸 사람들이 밀어버려서 문제지, 이게 다 눈썹이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땀이 내려도 이렇게 옆으로 흐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도 또 먼지가 밖에서부터 날라오니까 속눈썹 툭툭 쳐서 없애게 만들어요. 그래도 뭐가 또 올 것 같으면 먼지바람이 불면 눈꺼풀이 확 덮여요. 우리 신체 중에서 이렇게 껍질이 있는 거는 눈동자 하나예요. 확 덮여요. 그래도 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밤사이에 눈물이 싹 돌아요. 우리 신체 중에 물이 도는 거 이거 하나예요. 물이 싹 돌아요. 그래갖고 한쪽 구석으로 딱 그 먼지 같은 걸 몰아놔요. 그걸 아침에 나서 똑 띄면 돼요. 그게 눈곱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것, 이 눈동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십니다.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탁월한 존재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훈련한다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어떻게 집을 짓냐면은 깎아지른 그 낭떠러지에다가 곧 바위 틈 사이에다가 독수리의 집을 짓습니다. 독수리의 집의 재료들은요, 아무거나 갖고 짓는 게 아니라 동물의 뼈, 쇠조각, 뭐 이렇게 날카로운 것, 이런 걸 갖고 얼기설기 갖고 집을 짓습니다. 거기다가 동물의 이 털들을 잔뜩 뽑아갖고 위에 수북히 덮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부드럽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 알을 낳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새끼를 부화합니다. 그리고 새끼한테 계속 먹을 거를 갖다 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커요. 그러면 어미가 와서 그냥 그 집에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있는 동물의 털들이 다 날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앙상하게 만들고 빼촉빼촉 찌르는 걸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빼촉빼촉 찌르게 만든 거, 그거 통해서 이 독수리 새끼들이 보면 밑에는 깎아지는 그 절벽이니까 안 죽으려고 그걸 막 그냥 움켜잡는 거예요. 그렇게 막 찌르는 것을 움켜잡고 있는 거 살려고, 그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의 발톱에 하나 잡힌 거는 빼지를 못해요. 뺄 힘이 없어요.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이 독수리 어미가 와요. 그리고 쫙 날개를 펴요. 날개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 새끼들 생각할 때는 엄마가 좀 전에 이상했다가 이제 엄마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막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 하늘 높이 올라가. 야, 비행기 탄다, 좋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훅 뒤집어 버려요. 그럼 엄마가 여전히 또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죽을 둥 살둥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개 힘이 적으니까 쭉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땅바닥에 대해서 죽을 것 같을 때 어미가 와서 다시 받아서 올라가요. 그럼 야, 엄마가 또 나를 살려주는구나. 그러다가 또 올라가서 또 훅 뒤집어요. 그럼 또 막 죽을 또 살도. 이걸해서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훈련해서 가장 높이 나는 새, 가장 멀리 나는 새로 만드는, 맹금류의 왕자로 만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를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이 그렇게 훈련해서 내가 너를 기업으로 만들 거야.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 거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은 뭡니까? 찌르는 훈련이에요. 찌르는 건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요,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는 건요,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개짓을 하라는 거예요.
날개짓 해도, 기도의 날개짓을 해도, 믿음의 날개짓을 해도 내 힘이 안 되는데, 이게 상황이 안 바뀌는데요. 이 지금 환경이 안 바뀌는데요. 하나님이 안 바뀌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요, 믿음의 근력이 키워져요. 기도의 근력이 키워져요. 한 번의 기도로 안 바뀌었던 그 현상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는요, 한 번의 기도로도 바뀌어지는 능력자가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훈련을 시켜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인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훈련을 했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사무엘이 왔어요.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너가 왕이다. 그리고 그 뒤로는요, 자기 인생이 풀려지는 것 같았어요. 골리앗을 이겼어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야, 이제 대단한 사람이 됐구나 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장인이었던 왕 사울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애매하게 이유도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참 힘든 생활을 봅니다. 근데 그 힘든 생활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날개짓을 해요. 믿음의 날개짓을 해요. 그 힘든 시절 동안에 시편이라고 하는 수많은 시를 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 한 가지가 분명한 고백이 이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는요, 하나님 한 분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요동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요. 마침내 그의 인생을 통해서 10년 만에 그를 왕으로 만드시고요,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는 승승장구하는 인물로 만드시고요, 그렇게 가난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왕으로 만드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 다윗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지금 빌 게이츠 굉장히 부자라고 하지만 100조 정도의 돈이 있다잖아요. 다윗은요, 600조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헌금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헌금을 그렇게 했다면 나머지 부여가 자기에게 얼마나 더 있었을까요? 평생을 쓰고도 자기 아들한테 6천억 원을 유산으로 물려줘요. 그 놀라운 부여를요, 마침내 10년 만에 하나님 그렇게 그의 생에 이루어 주시게 된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연단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걸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런 기업으로 만드실지 아닐지, 애매히 공연히 나는 고통만 당하는 게 아닐지, 기도하느라고 힘만 쓰는 게 아닐지,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요, 그것을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13절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14절 에베소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으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이 보증이라는 말은요, 계약금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한 가지 이유는 내가 너를 기업으로 만들 거야. 내가 너를 신앙의 명문감, 축복의 명문감,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 거야 하는 그 약속을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계약금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유하신 분이라서요, 계약금 주고 야 돈이 없다 못하겠다 손들지 않아요. 중도금 주시고 잔금 치러서 완벽하게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내가 널 보장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때는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훈련,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할 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가 있는데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처럼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우리의 앞에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좋으면 막 좋다 그러다가 힘들면 팔랑팔랑 흔들리고,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연단하시고 난 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금같이 세워서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